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다니엘 20일 예배로 따지면 지금 며칠 차라고요? 7일 차죠? 네, 7일 차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우리가 송구영신 릴레이 예배, 6시간 릴레이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또 받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들로 였던 것 같습니다. 제게 주셨던 그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것 중에 그날 하나님 제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강한 주님의 이끌림 받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30년 동안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도 가셨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시고 그러시면서 평범하게 생활을 하던 가운데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것이 30살로 보여지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에 따라서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시간이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새로운 뉴 시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가 물리적인 새해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물리적 새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들이 머무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뉴 시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요소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게 주셨던 주님 말씀에 여호와의 그 일곱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미 임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고 괜찮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첫 번째 인도함이 어디였냐면 광야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으시고 첫 번째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이 어디였냐? 광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런데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대. 이제 모든 내 2019년의 내 삶의 모든 건 다 형통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오늘 광야에 가서 첫 번째 행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가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아가페의 사랑. 100%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이세요.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고요. 예수님 그분이 아가페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그곳에서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심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당하시고 유혹당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2019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도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말씀이 우리 교회에 새해 주일 첫 예배로서 좀 합당한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하게 됐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시죠? 네. 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셨고 그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 당하셨는지를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표본과 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주목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2019 승리하는 삶,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그림자의 원리,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내 삶의 그림자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림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와서 빛을 비추이면 밝아지죠.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체 안에 빛이 비춰지면 그 뒤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깁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웠던 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는 상당히 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크리스마스 혹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또 제가 경험하는 거절감, 열등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갖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우리 삶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그것은 진리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다 드러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진 쪽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어디를 보게 하냐면 그림자를 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사단의 트릭이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는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반대를 생각하면 뭐겠어요? 진리의 빛 가운데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진한 거절감의 그림자가 온갖 종류의 그림자가 있죠. 그러면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계수해 보시고 따져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만 머물지 마시고 그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에서 빛으로 이게 왜 이런 그림자가 생겼을까? 라고 하면 반대 진리의 빛이 비춰진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 그 그림자 안에 그 거절감 안에 그 열등감 안에 저와 여러분을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풍성이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가 왜 울죠? 배고파서 울어요. 배고파서. 사람들 사냥하는 거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 사냥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자 사냥? 형제들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거기 성인식이 뭔지 아세요? 성인식이 가서 사자 한 마리 잡아야 돼. 맨손으로 가서. 진짜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선교사님 이게 알고있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부족에 가면은 성인식 하기 전에 형제들을 들판으로 내보내가지고 사자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갑니다. 막대기를 요만한 막대기다. 이거 하나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자가 이 사람을 확 잡게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달려 확 들 때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가 이걸 탁 낀대요. 입을 확 벌리니까 그 순간을 이제 그 짧은 찰나의 그 순간을 이제 못 이겨내면 죽는 거죠. 그 순간에 막대기로 입을
탁 낀대요. 이게 탁 껴가지고 이제 사자가 뒹굴뒹굴 하는 것도 사자를 맨으로 잡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이 그래요. 선교사님이 자기도 가서 부족을 봤는데 그 부족이 이렇게 막 걸어가면 저쪽에 있던 사자가 경계를 놓지 않는데요.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가 이제 사라지면은 이제 안심하고 돌아서죠.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자 한 마리도 때려 잡아야 우리는 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 정말 배고픈 사자죠. 이 우는 사자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사냥하는 방법이 남다르죠. 한 번에 원샷 원킬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약한 자를 찾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이렇게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물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방법도 그래요. 가장 약한 자를 먼저 물게 되어 있죠. 그 약한 자는 자기의 개인적 또 어떠한 그 개인적 부분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약한 것뿐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우는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강점을 강점되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약점은 대신 잊어버리고 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반드시 정말 여러분의 약점, 단점, 신앙적인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단점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극복할 수 없고 다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인정이 되면 여러분 사실 거의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인정만 해도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이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자꾸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치 지금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누가 봐도 아파서 죽어가는데 나 안 아프다는 거야. 나 안 아파 안 아파. 어머니들이 좀 많이 그러시죠. 약 좀 드셨으면 좋겠고 병원 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아프다는 거 안 아프다. 우리 지혜도 잘 안 가는데 주사 맞기 싫어서 그 아픈 걸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아픈 걸 병 들어있는 부분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싫고 약을 안 먹어. 근데 인정만 해도 발걸음을 옮겨서 빨리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리는데 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는 사자의 밥이 되려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이거 받으신 분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그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고 조금도 갈팡질팡하시는 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한 유명한 영성신학자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오늘 그 책의 주제의 세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 혹은 오늘 예수님 나오셨던 유혹.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이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은 거의 뭐 필수 요소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자본주의 사회여서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급격히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짐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고대 사회에도 돈에 대한 그 능력과 파워는 이미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는 가시덤불밭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가시덤불밭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받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습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 이제 새롭게 살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돌아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이겨내는 것은 목사인 저도 사실 이 유혹과 이 삶의 필요성을 어떻게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또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이 생기고 수자식이 생기면 더욱더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니엘 20일 말씀 우리가 21일 진행하면서 저는 참 이 새해에 다니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데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던 사람인데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삶의 모습, 그 믿음의 소유들을 믿음을 소유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알러지 반응은 뭐예요? 순간 스쳐가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약간 비염이 있는데 저는 먼지에 되게 약해요. 먼지가 확 나면 진짜 코에서 막 나도 내가 인식하기 먼지가 있네 라고 인식하기 전에 어디가 먼저 반응해요? 코가 먼저 반응해요. 뭐 이런 복숭아 알러지, 뭐 망고 알러지 이런 거 있으시면 어때요? 그냥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인식하기 전에 내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스쳐 지나가면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가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생각하라, 인정하라, 결심하라가 선행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의 삶에 돈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헌금에 대한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11조입니다. 11조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11조는
자꾸 11조 뗀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11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돈에 대한 구별합니다. 구별. 11조는 주님, 이 돈 전체,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수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의 재정에 대한 구별함입니다. 그 구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신앙적 고백을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낸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2019년 이 새해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저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내 재정의 물질이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결심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준 이 땅의 만모니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깨내릴 수 있는, 파쇄시켜버리고 돌파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죠? 요즘같이 이것저것 누리고 하면 쾌락적인 것들이 참 많은 시대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말 감당하기 참 쉽지 않은 사회라는 걸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막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은 좀 아니에요. 좋은 운동화를 좀 신고 싶고, 좋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러한 돈에 대한 자칫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유혹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나이가 어릴 때 어릴수록 헌금 훈련하셔야 돼요. 나이가 더 적을 때 적을수록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00원 중에 1,000원 11조 하는 사람이 결국 100만 원 중에 10만 원 헌금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월급 받으면 내가 돈 벌면 해야지. 어려워.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훈련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그림자, 여러분 삶에 돈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면 헌금으로 돌파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리차드 포스터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혹받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기, 명예일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는 것, 인기를 소유하고 인기를 취하는 것, 명예롭기를, 일단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 명예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다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여러분 교만한 것은 다툼만 일으킵니다. 이 교만함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제가 언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서 교만함에 대한 이 알러지를 갖고 싶어요. 영적 알러지가. 교만하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조금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얼른 돌이켜줘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함 때문에 죄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교만에 대한 알러지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새해에 좋은 저와 우리 넘치는 교회의 좋은 그 키워드, 좋은 단어 중에 하나로 제가 권면을 설정하고 싶어요. 권면이라. 히브리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런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만노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이 하루 동안이라도 매일 피차 어떻게 하래요? 서로 권면하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독해야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면하는 거. 이 세상은 지금 너무 개인주의죠. 누군가에게 권면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신앙적 테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함을 듣는 것 사실 그렇게 유쾌하면서 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내가 나 교만하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누구 정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선교할 때마다 말씀해 보니까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다라는 말씀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삶에 이 교만을 뚫어낼 수 있고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권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서로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아닌 건 아닙니다. 권면하십시오. 덕을 세우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제가 권면하라 했더니 이제 막 뒤에 거 딱 잘라야 되고 그냥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교회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바리새파. 교파에 수업되지 않는 바리새파 교인들만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분명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네. 아닌 건 아닙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게 권면이에요.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권면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2019년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에 넘치는 교회 안에 누려지는 단어 권면,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권면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자와 유혹은 영어로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성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철 포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명예, 섹스.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고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돈, 명예, 섹스. 여러분 성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오늘 이 아침에 권면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음란을 버리면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명확히 아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가정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남녀가 부부관계로서 친밀한 친실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자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침실 속에서 부부의 친밀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의 정도는 부부가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알아가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할 때,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곧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이고요.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인간적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그 육신의 침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알아감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랍니다.
사단도 명확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육신적 이 성적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남편을 대할 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 부부 안에서 가져야 되는 그 친밀함의 관계만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은 굉장한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유혹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유혹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과 그렇게 지금도 유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그냥 강단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셔. 아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유혹에서부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그 쾌락에 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20일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침실에서만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좀 풀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22일 동안에 제가 점심때를 안 해서 다행이지 아침 저녁하고 제가 저도 커피 배우러 다녀오면 진짜 하루가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말 하루가 뭐 넉다운 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뭐 저랑 경섭이가 거의 초췌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여러분 앞에 그런데 거의 뭐 이거는 뭐 정신이 없어요. 저도 뭐 평균 한 2-3시간 자나 그래요. 거의 뭐 말씀도 하고 막 계속 하다 보면 뭐 이게 뭐 안 돼요. 잘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예배 앞에 임재 앞에 머무르려면 거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포커스를 줄 수밖에 없구나. 삶의 모든 스케줄의 일정이 예배 일정이야. 예배 일정.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드렸다는데 하루 3번 예배 드리려면 내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훈련할 필요 없어. 그냥 예배 시간 정해놓고 매일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인생 자체의 스케줄 다 예배예요.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 사이에 밥 한 번 먹고 10분 하고 얘기하면 끝. 잠자면 끝이에요. 끝. 단순하죠. 단순한 인생 사시길 원하신다면 다니엘 21을 계속해서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매일같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음란한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그 거룩함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예레미야가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치고 찬송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머무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에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십시오. 우리 힘을 쓰셔야 돼요. 지난 1주차 다니엘 21에 가장 인기 언어, 가장 임팩트 있었던 언어는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을 쳐서 그게 아세요? 육신을 쳐서 북촉시키자. 아무튼 타작마당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타작마당 조회수 한번 다시 높일 거예요. 조회수 타작 육신을 쳐서 북촉시켜야 돼. 어느 영역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간 릴레이 예배 이런 예배들이 다니엘 20일의 예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비전 2019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돈하고 싸우고 싶지. 할렐루야. 야 맘몬이지 마. 씨, 와봐라. 진짜 내가 헌금으로 널 깨버릴 거야. 헌금으로 깨버릴 거야. 그게 날 이렇게 유혹해? 나 헌금을 너 뭐 했을까 막 유혹이 들어? 소리하고 싶고 막 뭐 유혹이 들어? 빼가지고 단번에 다 들여버리니까 받쳐버리고 사단의 원수가 막 팍팍 깨지는 거야. 할렐루야. 막 교만이 올라오시니까 막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가서 권면 받으십시오. 오늘 쇼핑해갖고 입고 온 사람이 있네요. 네, 아니 농담이에요. 그거 아직 고아. 좋은 일도에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네. 권면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권면입니다. 권면 받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만이 깨어지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에서 아멘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극복해야 된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땅의 음란함들을 주의 거룩함에 이렇게 있으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머무르면서 그 거룩함으로 음란을 이겨내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